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나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 130살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지금 17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17년 동안 요 시점에선 이집트에서 이제 산 겁니다. 정착을 한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된 게 그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기근, 그걸로 인한 대가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근이 이제 7년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7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났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집트 땅에서 지내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좀 더가 이제 훨씬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호하고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 또 야곱 아들들의 형제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최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생육과 번성을 누리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0절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창세기 1장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물의 역할입니다. 물.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온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은 뭐냐?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본적인 토대이자 이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절은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그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이제 복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보면은 물과 공중에서 사는 이제 생물들인 거죠. 그래서 물과 공중에서 사는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 창조 기사에서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풍성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은 옵션이 아니라 이 생명의 필수적인 어떤 조건들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핵심 주제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개 사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 12장 1절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불러낼 때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로 체결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브라함 사건의 핵심적인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본문에서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생육과 번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첫 창조에서 생육과 번성을 모든 피조세계에 내렸듯이 또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데 여기서도 그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복 주시고 이게 당신의 뜻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창세기 17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그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래서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꾸고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을 하죠. 생육과 번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가된 게 있어요. 부가된 게 뭐냐면은 그 생육과 번성의 장소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요. 그 8절에 보시면은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역을 아예 이제 이렇게 명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전반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 특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무나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와도 하나님 약속은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때 가나안 땅에 대가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가뭄은 뭐 가나안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포함해서 당시 이제 고대 그 근동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이제 대기근에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뭐 7년간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가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물이 없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나 땅 아래에 물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1장에서 물의 역할이 뭐였죠? 그렇죠. 물이 생육과 번성의 조건이었다,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복주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물이었는데 지금 대가뭄이라는 건 이제 물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육과 번성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뭐가 끊기냐? 물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만 물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근동 전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지 않냐. 내가 여기에서 너희 생육과 번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뭄이 일어나든 뭐하든 간에 끝까지 있어야 된다. 여기서 굶어 죽든 뭐하든지 간에 니는 여기서 어쨌든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에 내려보내서 야곱의 가족들이 대기근이란 재앙을 피해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돼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겁에 질린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이집트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잠시 피신하거나 이랬던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이집트 이끄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생육과 번성을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야곱과 그 후손들은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생육과 번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생육과 번성이 가나안 땅에 얽매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넘나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육과 번성은 가나안이든지 이집트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움직이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사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가지셨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이 생육과 번성이 그 신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건 개역개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더 넘치게 하게 하려는 것, 이게 이제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늑대나 도둑놈들이 하는 거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나는 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린다. 라는 거죠. 즉 당신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당신의 목숨도 버릴 정도로 진심을 다하여 그 백성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인간이 이제 보편적인 신에 대한 어떤 그 악감정이 있는데 종종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히는 심술 가득한 신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내가 잘 되는 것, 바라는 것 같지 않고 내 행복을 뺏어갈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 나가면 갑작스럽게 고난을 줘가지고 이거에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애써서 이렇게 성취한 거 하나님이 이미 확 쳐가지고 다 무너뜨릴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게 뭐 그 기독교를 떠나서 신에 대한 게 다 근본적인 어떤 불신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원죄,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죄의 어떤 근원이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모든 거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근데 단 하나의 금기를 주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먹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죠? 그걸 너희가 먹게 되면 죽게 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것을 당연히 신뢰하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그 사탄이, 뱀으로 변장한 이제 사탄이 와서 뭐라고 크시냐면은, 그 동산에 대한 그 열매를 그 이야기를 하죠. 뱀이 하와에게, 그러니까, 이거 묻죠. 왜 저거 안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안 먹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최소한 니네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나 하나님 그런 거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즉 니네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구나. 결국 이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엄청난 음식을 다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데 우리의 그 순간에 이제 의심이 일어나서 결국 이 음식 다 우리 위한 게 아니고 뭔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뭐 그냥 뼈 빠지게 다 열심히 준비한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잖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감추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신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약이 뭐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은 어떤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제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쳐요.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면 부모의 거절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거절의 이유를 묻죠. 그럼 뭐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애는 부모의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서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좋은 거 같는 거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가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그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제물을 거절하자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건 뭐야? 부당하다는 거죠. 이 부당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신이고 자기를 싫어하는 신이고 자신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화를 내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불공평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죠. 그게 나선 결과가 뭐냐?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해방이 돼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어땠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편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의심과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우호적이지 않아요. 신은 어떤 존재,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어떤 존재냐? 능력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변덕스럽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인간은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느냐? 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속이거나 신의 환심을 사면서 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노여하기만 하고 근데 그 기준도 별로 없는.
그래서 어르고 달래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에게 신이란. 그래서 인간이 신에 대해 갖는 어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정성이죠. 정성. 왜냐하면 워낙 변덕스럽고 일관성도 없으니까 그 마음을 잡으려 한심을 사야 되잖아요. 한심을 사는 방법 뭐예요? 재물을 바치는 거죠. 온갖 재물을 바치고 지극 정성을 들여서 그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잠깐 잡고 그때 이제 신이 딱 응답해주면은 그 잽싸게 받아내요. 그리고 이제 신은 안 찾죠. 신과 관계 끊고. 그러다가 살다가 또 고난이 닥치면은 신을 찾아가서 그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어떻게 하다가 또 얻어내면은 관계 이제 끊고 지극정성을 들이고. 이게 신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우리가 365일 내내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찾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의 이면에는 뭐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화라든가 인간은 신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즉 신은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라는 신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신은 저희 인간들은 나의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호 불신의 관계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도 확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관계를 맺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핵심적인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뭐죠? 뭘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다녀온 사람이 와서 말로 미국은 이렇게 그 설명을 풍성하게 하면 우리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런 나라구나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하신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심을 깨트리는 작업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곧 걱정을 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오늘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걷는 것으로 족하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 자녀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아까 이야기했던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을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초등학생 이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부모도 다 있고 뭐 집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아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나이 때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슨 철이 든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시야가 좁은 아이가 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된 걸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 그 나이 때 배워야 되고 누려야 될 많은 것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해야 하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나 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하면서 본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아직도 걱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를 다 해결됐다고 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걱정과 불안으로 계속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거두어 내셔야 됩니다. 그 요즘 목요 책수다 모임에서 예언자의 말들이라는 책을 이제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질적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열망하는지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 경건한 이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며 그것이 그의 행동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좌우하는 동력이 된다. 그 방향이 그의 열망과 행위를 빚어낸다. 인간의 행동이 지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다. 정신과 마음의 방향, 근본적인 관심이 어떤 것을 관가하게도 하고 발견하게도 한다. 그 관심과 방향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경건한 이는 그의 신앙을 따라 자신의 관심 방향을 정한다. 경건은 삶으로 번역된 신앙이며 인격 안에 체화된 영혼이다. 즉 여러분의 관심과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고아처럼 버려두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며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거래의 관계로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주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신앙이 없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년간의 대가뭄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야곱과 그 가족들 돌보시고 그 고센 땅에서 이방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초대하고 의지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